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이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신학대학원에서의 일입니다. 마태복음 수업을 들었었는데 이 수업은 굉장히 힘들기로 유명한 수업이었습니다. 지금이라면 그냥 조용히 다른 수업을 들었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막 열정이 넘쳐서 내가 이 수업을 듣고선 마태복음을 정말 열심히 연구해 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수업이 아주 힘들었습니다. 숙제량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수업을 보통 이제 한 학기에 3개 정도 듣게 되는데 이 수업 하나가 나머지 숙제는 아무것도 못하게 할 정도로 모든 그 수업량과 숙제량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 맨날 숙제를 그것들로 따라가야 되는데 영어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맨날 밤을 새게 됐어요. 저는 밤을 잘 새우지 않습니다. 특별히 공부하다가 밤을 새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영어다 보니까 저는 주로 일찍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이제 아침에 공부를 하는데 이건 영어니까 언제쯤 끝날 수 있을지, 숙제를 끝낼 수 있을지 예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하면서 매일 막 대여섯 시까지 공부를 하고 그 다음날 이제 밤을 새고 이제 수업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수업이 아침 8시였어요. 그러니까 대여섯 시에 자니까 8시에 일어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수업에 많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불량 학생은 아니에요, 저는. 그런데 밤을 새다 보니까 매번 빠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교수님께 전체 메일이 왔습니다. 출석이 성적이 안 들어간다고 자꾸 수업에 빠지는 학생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수업에 꼭 나와야 된다라고 메일이 온 거예요. 그 메일을 딱 본 순간 모니터를 보고 있었는데 교수님이 저한테 튀어나와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저보고 하시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꼭 나가야지 그래 다짐을 하고 열심히 준비를 해갖고 나가려고 했는데 맨날 밤새니까 자꾸 못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 되었습니다. 숙제는 그래도 제가 꾸준히 열심히 해왔으니까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비장한 각오로 또 시험장에 이제 교실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시험 시작하세요라고 딱 얘기를 하고선 딱 하려고 하는데 시험지를 안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싸한 느낌이 들면서 이상하다라고 주변을 딱 둘러봤는데 학생들이 다 랩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업은 인터넷에서 시험지를 다운받아서 랩탑으로 작성하는 수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전 수업 시간에 시험 광고를 하는 그 시간에 제가 수업을 빠졌으니까 그 광고를 못 듣고 랩탑을 안 가지고 간 거예요. 큰일 났다. 주님, 이런과 동시에 교수님 정말 죄송한데 수업 시작하자마자 제가 잠깐만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오자마자 보통 강의실에서 제 기숙사까지 또 하필 기숙사가 3층에 살고 있었어요. 제가 3층까지 엄청나요. 보통 걸어가면 왔다 갔다 하는데 10분이 넘게 걸리는데 제가 거기를 4분 만에 농담 아니고 4분 만에 뛰어갔다 왔습니다. 그때 제가 올림픽 나갔으면 우사인 볼트보다 빨라서 제가 금메달 땄을 거예요. 그 정도로 빨리 갔다 와서 이제 딱 자리에 앉은 다음에 시험 시간에 다 조용하잖아요. 근데 저 혼자
이러면서 다운을 받았어요. 다운을 받고선 딱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글씨가 다 깨져 있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수업이니까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작성됐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 폰트가 있는데 그 다운을 받아야 되는데 이 폰트를 다운받지 않아서 다 깨져 있었고 막 인터넷 찾아갖고 막 헬라어 폰트를 다운받고 하니까 이게 시간은 이미 갔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막 당황하고 막 이러니까 막 식은땀이 나고 근데 교수님이 옆에 오셔갖고 Are you okay, 민우? 딱 이러는데 제가 눈물이 막 쏟아질 것 같으면서 교수님 I'm okay, I'm okay 이러고서 막 너무 긴장해서 시험을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교수님한테 그 인터넷으로 쓰는 그 페이퍼 마지막에 시험지 마지막에 교수님 I love you Have mercy on me 이렇게 하고서 시험지를 제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수업이었는데 그런데 그 마태복음 수업이 저의 신학과 신앙의 눈을 열어준 아주 제 삶에 잊지 못할 그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맞은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에 제가 졸업을 하게 될 때 그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교수님 그때 괜찮냐고 물어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You saved my life.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때 그 수업에 그 감사, 그 교수님에 대한 감사를 저는 꼭 전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이야기에 나오는 9명의 나병 환자와 같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그냥 목적지와 교통 인포메이션만 주는 듯한 이 구절에서 우리는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고 계신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어요.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답니다. 그 길 끝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죽음으로 향해 가는 그 길 끝에 그 길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길 가운데서도 걸어가는 중간 가운데서도 주변의 일들 가운데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곳은 분쟁 지역이었고 갈등의 지역이었습니다. 에스라서를 나눌 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었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그 백성들이 자꾸 남유다로 내려가서 예루살렘 앞에 예배하는 것들을 싫어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내려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그들은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함으로써 유대인으로서의 순수성을 더럽혔기 때문에 남유다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는 너희들과 함께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들을 개 취급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들은 더 이상 함께할 수 있는 언약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와 이 갈릴리 사이 지리적이고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고 윤리적 또 인종적으로 분쟁이 있고 팽팽한 긴장감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고 계셨던 것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그 분쟁과 갈등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문제를 보셨습니다. 우리는 달라. 우리는 다른 곳에서 왔어. 다른 게 살아왔어. 우리는 정치 색깔도 다르고 우리는 아시안이고 너는 아메리칸이잖아.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삶의 문제에 관심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분쟁의 지역, 갈등의 지역, 피곤해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이런 게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러 가는 그 길 가운데서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의 아픔과 갈등들, 그들의 삶의 문제를 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들 가운데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더라도 그들 모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영어부에는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굉장히 감사하셔야 돼요. 많은 미국 교회들이 있는데 한국 교회에 있는 영어부에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들이 무슨 문제가 있거나 또는 미국 사회에 마이너라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리고 설령 그들에게 문제가 있거나 또 사회에서 외면받은 마이너라고 해서 우리 교회에 온다면 우리 교회가 그들을 품을 수 있다는 사실에 더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외면받고 무시당하는 사람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들을 품어줄 수 있다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너무나 감사해야 할 일인 것이죠. 아멘이세요? 여기 한인교회인데 너희들이 왜 우리 교회에 와? 여러분, 이런 생각은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전혀 없는 생각이에요. 마치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폐쇄적인 선민의식에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만 이 교회에 다녀야 된다,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라는 생각은 너무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그들과 관계가 전혀 없던, 그런 유대인이 아니었던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는 EM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환영해 주셔야 돼요. 너희도 예수님 만나러 왔구나. 우리도 예수님 만나러 왔어. 너희들 예수님 필요해서 왔구나. 우리도 예수님 너무 필요해. 우리 교회에 루이빌 제일 한인 친회교라는 이 지붕 아래서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한 성령 안에서 이 교회를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해. 특별히 오늘 땡스기빙으로 맛있는 음식까지 준비해주고 너무너무 감사해. 여러분, 사실 이런 날은 저희 한어부에서 준비해야 되는데 영어부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이럴 때 좀 예배 끝나고 식사하러 가시면 좀 이따가 영어부 사람들 만나면은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옆 사람 보고 지금 한번 연습하세요. Thank you, I love you. 무서운 얼굴 하지 마시고 좀 웃으시면서 Thank you, I love you. 좀 이따 영어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감사하다고 축복하면서 인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의 갈등, 그들의 분쟁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필요를 보셨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의 갈증을 보셨기 때문에 이 마을에 들어가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12절 13절 말씀 보시죠.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했습니다. 마을에 들어간 예수님은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어요. 이 나병이라는 것은 문둥병, 한센병이라고도 알려진 병입니다. 이 피부 신경 조직이 무너져서 닿기만 해도 그 뼈들이 으스러지는 그런 전염성이 가장 아주 위험한 질병이죠. 그래서 율법에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을 무리의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없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은 소외되었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격리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작년, 재작년 이제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우리도 이러한 격리를 경험하게 됐죠. 모든 사람들과 거리 두기를 하는 이런 격리.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1년 넘게 지속이 되니까 이것들이 너무 힘들게 되고 일도 못하게 되고 사람들도 못 만나게 되니까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뭐 정부에 가서 빨리 이것들을 이게 조치하는 것들을 빨리 이제 취소해라라고 막 항의도 하기도 했죠. 단 1년인데도.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평생의 시간을 그 격리의 시간으로 보냈다는 것이에요. 만약 어떤 사람이 그들 근처를 지나가자면 그들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합니다. 부정하다. 나에게 가까우시면 안 됩니다.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더러운 사람입니다. 저에게 가까우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이 문둥병이라는 전염성에 강한 병에 걸린 환자였어요.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었어요. 그들은 항상 거부당하였고 거절당하였고 불안과 초조함 가운데 살았습니다. 성전에 가지도 못하였고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였고 함께 유월절의 잔치에도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무리를 지어서 서로 도우며 격려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한 곳에 모여서 사람들로부터 조금의 음식을 받으면서 살았겠죠. 그저 단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서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며 외면을 당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에, 죽음을 맞이하러 가는 그 길에 이들을 위해 시간을 내시고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이 없고 그들을 돌봐주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셨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봐 주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갖지 않고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나를 사랑한다 고백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것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 그들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도와주세요 라고 외친 것이. 여러분 그들은 어떤 특별한 것을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김, 이 긍휼하심은 하나님의 아주 보편적인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파워풀한,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루는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이 이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셨는데 집에서 막 기도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내 사모님께서 이제 방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누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건가 하고 방에 이제 가까이 이제 귀를 기울여서 들어봤더니 하나님 우리 아무개 집사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아무개 집사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갖고 어디다 불평하고 뭐 얘기는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또 며칠 좀 시간이 지나서 또 하루는 이 목사님이 나갔다 들어오셨는데 집에 들어가서 또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또 이번에는 또 누가 이렇게 우리 아내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스트레스를 주나 하고서 더 귀 기울여서 막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우리 남편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남편 좀. 목사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갖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긍휼을 구하는 기도, 이 기도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서에는 이 기도가 세 군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여리고를 떠나실 때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그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응답되었어요. 깨끗하게 낫게 되었다, 보게 되었다는 것이요. 또 다른 하나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을 때 하나는 바리새인이었고 하나는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하기를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리고 헌금도 냅니다. 그런데 세리는 이 불쌍한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예요. 나병 환자가 큰 소리로 예수께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이 이렇게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에 간구하여 기도하였을 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14절 말씀 보시죠.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아멘,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예수께로부터 온 구원의 음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신명기에 보면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율법적인 기록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율법에 근거하여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시 제사장들은 나병 환자의 상태를 보고 그들이 지금 치유가 되었는지 또는 아직 여전히 질병 가운데 있는지를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사장이 확인을 하고 이제 나음을 입었다, 이제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면 그러면 그 이후에 다시 성전에 들어가고 예배를 하고 유월절 그 패스오버 밀 그 식사를 잔치를 같이 참여할 수 있겠던 것입니다. 이러한 의학적인 판단은 현 시대에 목회자인 저의 역할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여러분들이 아프셔서 오셨는데 제가 낫냐 안 낫냐 물어보시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나았다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안 나았다고 얘기해도 의학 공부부터 먼저 해야겠죠. 그런데 당시에는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이 나음을 입었으니까 제사장에 가서 확인하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절박했던 그들은 그대로 행하여 제사장에게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아만, 구약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오늘 이야기와 굉장히 유사하죠. 그는 큰 용사였습니다. 아람 군대의 장관이었어요. 큰 용사였는데 나병 환자였고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병을 고치는 선지자가 있다라는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와서 이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사는 이 군대 장관이 와서 오는데도 밖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심부름하는 사람한테 시켜갖고 그냥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담그고 씻으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나아만 장군은 화가 납니다. 아니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와서 좀 나와갖고 선지자라는 사람이 주여 삼창조 좀 하고 손을 좀 흔들어갖고 좀 기도를 좀 해주고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좀 내가 하겠는데 지금 우리 동네에도 깨끗한 물 많은데 왜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냐, 화가 난 것이요. 그런데 그때 종이 말하기를 만약 저 선지자가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했으면 그래도 했을 텐데 왜 행하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쉬운 일을 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듣고 그 말에 힘을 얻어 결국 이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에 가서 엘리사가 명한 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7번 요단강에 몸을 담궜더니 나올 때에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 깨끗하게 되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기적을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나타내신 것이었어요. 행하신 것이었어요. 그는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위대한 선지자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리하여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라는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그 말씀을 들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에 나아갔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입고 깨끗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그들의 격리가 끝났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소외됨이 끝났다는 것이에요. 성전으로부터의 격리,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의 격리, 사회로부터의 격리, 공동체로서의 격리가 이제 다 끝났다는 것이에요. 그때의 15절 16절 말씀 보시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누가는 직업이 뭐였어요? 의사였어요. 의사.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의학적인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의학적인 용어들이 상황마다 다 다르게 사용해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치유하심에 대해서는 이 저자인 누가가 아주 일반적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아주 동일한 평범하고 일반적인 치유하심이 행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동일하고 일반적인 치유가 일어났는데 오직 한 사람만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라고 알려진 이야기 아시죠? 누가는 사실 그 이야기에서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께로 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오늘 누가는 여기서 돌아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면서 왔대요.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 동일하게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지만 모두 동일하게 치유하심을 경험했지만 오직 한 사람의 나병 환자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 큰 소리로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이세요? 우리가 무언가를 원할 때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런데 그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는 그렇게 큰 소리로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였어요.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원래 그는 모든 사람부터 격리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누군가에게도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치유함을 입고 나음을 입은 후에 이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또한 중요하게 볼 것이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경외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나병 환자가 자신을 치유한 사람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엇을 행하실 수 있는 분지를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현했어요. 모든 치유하심은
우리의 삶의 근원 대신에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고, 그 치유하심을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이에요. 그에게 나아가 감사를 표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는 순종했고 그는 치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는 누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예수님인지를 알았던 것이에요. 그리하여서 자신에게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얻는 것, 우리가 그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 시선을 사로잡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그건 바로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는 제사장에게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사장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제사장은 유대인이고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 나병 환자에게 깨끗하다, 나음을 입었다라고 선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에게 나아갈 수도 없는 사람이니까. 그는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제사장에 나가서 몸을 보여줄 수도 없고, 유대인에게 속한 사람도 아니고, 온전히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참여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사장에게 나아가는 그 길에 그는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9명도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9명의 나병 환자가 깨닫지 못한 것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대제사장에게 나아갈 수도 없고 어디에도 속할 수 없었던 그가 정말 나아가야 할 곳, 나아갈 수 있는 곳, 정말 속해야 할 곳, 속할 수 있는 곳, 그곳이 어딘지를 깨달았던 것. 그래서 그가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로요? 예수께로. 예수께로. 그는 내가 나아가야 할 유일한 분, 내가 속해야 할 유일한 분, 내가 치유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은 것이에요.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여러분, 내가 속한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삶의 노래 되시고 삶의 이유 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니까 그분 때문에 이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하여 다음 절 보시죠. 17절 1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9명이 어디 있는지 먼저 물으세요. 한 명 돌아왔는데 좀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이 사람부터 좀 케어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민망하지 않을 것 같은데 9명을 먼저 어디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생애를 자꾸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주 우리를 품어주시기 전에 우리를 외면하십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기 전에 우리를 격리하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전에 우리의 죄를 더 밝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자꾸 드러난다, 보여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구나 하고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 소외되고 격리되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내 안에 보이지 않고 멀리 계신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더 가까이 와주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9명의 나병 환자는 어디 있냐고 먼저 물어보시는 것이 마치 이 돌아온 한 명의 나병 환자에게는 관심이 없은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가 돌아온 것, 그의 믿음을 더 칭찬하고 강조하시기 위함이에요.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고 아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한 사람, 이방인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율법과 선지자들을 알면 너희들이 먼저 알아야지.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지. 그런데 유대인들이 모르던 것을 이 사마리아인은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가 누구인지,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았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날마다 내가 거룩하다, 우리는 금식도 하고 우리는 헌금도 드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율법을 다 지킨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정작 그들은,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던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던, 그렇게 저주하던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이세요?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의 핵심이 나오는 거예요. 10사람이 나음을 입었는데 한 사람만 구원받았다는 것이요. 다시 한번, 10사람이 동일한 치유하심을 입고 나음을 입었어요. 다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릴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 예를 들어서 암을 치유하시고 그 후에 죽어서 우리가 지옥에 간다면 무엇이 유익할까요? 언제 죽든지 어디서 죽는지가 중요할까요? 차사고로 죽게 되든지, 끔찍한 질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든지,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든지, 아니면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문제일까요?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최악의 질병인 죄, 이 죄로부터의 구원이 없다면 치유가 된들, 회복이 된들 무엇이 유익하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변화된 마음 없이 응답된 기도는 낭비된 기적입니다. 다시 한번, 변화된 마음 없이 그냥 응답된 기도는 낭비된 기적이에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여서 기적같이 그 기도가 응답되었는데 그로 인해 내 마음에 변화가 없다.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의 능력, 그 사랑을 알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 그 기적은, 그 치유하시면 그 나음은 낭비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 문제, 상황에 집중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세요. 나의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나의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다면 무엇이 유익할까요? 무엇이 유익할까요? 그 응답이, 그 기적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 나병 환자와 같은 자들입니다.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와 같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된, 멀리 떨어진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우리는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율법이 나라는 것을 모두 지킴으로써 우리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이 나병 환자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과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사장에 나아가는 것조차 할 수 없었던 자들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율법과 관계가 깨어졌으며 그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고 깨어지고 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결하다 선포함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절대 그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에게 좋은 소식,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 율법에 순종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에 있으셨어요.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었고 죄의 형벌을 받으실 만한 분도 아니셨어요. 그러나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의의 옷을 입게 하신 것이었어요. 죄로 인해 더럽고 추하고 병든 우리에게 너는 의롭다, 너는 깨끗하다, 너는 이제 나음을 입었다, 너는 자유하다라고 선포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분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신 것이고, 그분의 순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순결함을 입게 되신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큰 소리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 문제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와 즉신의 질병을 간구하지만, 우리의 현재 삶의 문제를 가지고 간구하지만, 여러분, 그 간구는 언제나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우리의 간구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이 되는 것, 그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나병 환자와 같은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부르짖는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영접하신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 예수께로 돌아오신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깨끗하게 나았다, 의롭다라고 칭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깨끗하게 치유된 육신보다 깨끗하게 치유된 마음, 그 영혼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여러분에게 가장 감사한 것은 무엇이세요? 그 어느 것보다,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의 구원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도, 만약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요 구세주를 영접하지 못하셨다면,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이곳에서 매일 와서 예배드리고 수많은 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고 그러하였지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외쳤던 것처럼 단지 그렇게 주님께 간절하게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예수님,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의 구원을, 나의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흘러넘쳐 주님의 구원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